할렐루야. 네,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마배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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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마음이 본받은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소원하는 기도 들어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 다 주님께 아려서 치유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촌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낮 기온이 이제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무더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궈주신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여 봅니다. 1등주에서 물들어서 최고가 아니면 못 견뎌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온갖 편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타인을 짓밟고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악한 자들이 이 나라에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범죄와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할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전쟁 또한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전쟁에서 자유롭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받은 은혜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육자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첫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시며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영적 수추수를 거두는 이번에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저들의 가정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 더 큰 비 피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름철 건강 손상이 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에덴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사랑
아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살인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노 범죄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우리나라 제1호 범죄심리학자로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 강덕지 옛날 과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예전에는 범죄 동기가 단순했다.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는 시기였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가 늘었다.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많아졌다. 한 대 치고 말 일로 살인을 저지른다. 예전에는 10번 자극을 받을 때 살인했다면 지금은 3번 만에 살인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정신의학과 전문가들은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분노의 감정을 갖는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중에 분노도 하나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분노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불의 앞에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욕해 본 적 없어. 여러분들은 잘하잖아.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장사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볼 때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건 짐작이 돼요.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잘 마사지해가지고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막 얼음장처럼 우리는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가? 우리의 분노의 질을 한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삐치고 화를 내고 밥을 먹냐 안 먹냐, 보냐 안 보냐.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분노 앞에 얼마나, 불의 앞에 얼마나 분노하며 삽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자연적인 우리 성품이라고 한다면 조절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대로 200km, 25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50km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내지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어사전의 뜻대로라면 이 온유는 나약한 사람의 품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온유는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의 온유는 온유가 아니라 비굴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내적 강함이 밖으로 표출될 때 조절돼서 표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인내로는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 면류관을 받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저항이 없어요. 털 깎는 자 앞에는 양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고 사탄을 지배하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가만히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 또 한 사람은 사울왕, 두 사람 놓고 볼 때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객관적으로. 다윗은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그 시골 동네 양을 치는 2세 막내 아들로 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일개 나라의 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정신병자처럼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꼴이 뭐가 되겠는가? 여기서 힘없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숨어 도망가고 숨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여러분,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강자 같지만 약자예요. 그는 패배주의와 비교주의와 강박관념에 시달려 감정 조절이 이미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숨어있지만 다윗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였어요. 다윗 생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 찾아오지만 많은 사람이 권고했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또 왜 분노가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가 조절이 돼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을. 이게 다윗의 온유함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었느냐? 정답은 강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날도 다윗은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호출 명령이 내려서 부지런히 집으로 뛰어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국부인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보더니 물 앉으라고 하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번에 사울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내적 충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심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의 벌이고 있는 이 게임이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인지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민심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적 충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잘 조절이 돼서 표출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참 많죠. 얘기만 끝나면 자기 얘기야. 다 자기가 했대. 이런 사람들이 군대 얘기하면 골볼을 5골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안 받을 거예요. 내가 100% 장담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 찍고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쪽으로 비춰나기 때문에 겉으로 잘난 사람 코스프레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심리일 뿐이에요. 보상심리.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많아가지고 혼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충성은 좋은데 온유를 잃어버리면 충성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마지막에 그것이 표현될 때는 온유함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건 내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생긴 도덕적 품성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가운데 마지막 8번째, 9번째가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성품이죠. 다른 모든 은사가 있어도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가 무너지면 그건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일컬어지죠. 그 병원의 종신 교수이시면서 암치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 김의신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암 이야기라는 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암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암치료 아주 최고의 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근심과 스트레스는 뇌에서 나오는 10번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이로 인해 위와 장운동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한다. 잠도 못 잔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수면제를 줘야 겨우 잠을 자는데 수면제는 위장 활동을 떨어뜨려 더 식욕을 잃게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게 NK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자연살해세포예요. 이 세포가 많으면 암세포 치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보다 1000배나 그 세포가 많다. 입 좀 딱 벌려봐. 좋겠어? 만약에 성가대원 중에 암 걸린 사람 있으면 나 그냥 죽을 거야. 이게 뭘 말하냐? 11절에 있는 말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과연 뭘까? 오늘 보면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가진 자의 횡포가 있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터져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꼴을 보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뭡니까? 절제된 상태예요. 조절된 상태, 감정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예화긴 하겠지만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 공룡이 세상을 지배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백수형, 호랑이, 무슨 사자 같은 건 멸종이라 아주 보호받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 누가 이 땅덩어리를 지배하느냐? 개미 새끼야. 집안에도 들어오고 어디 가도 개미야. 그거 아니면 쥐새끼. 분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운다고 그러지만 어떤 새가 노래할까? 놀라운 사실은 조그만 새일수록 노래가 많다는 거예요. 큰 새는 노래를 못해요. 독수리 노래하는 거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솔개, 매 이런 것들이 노래 못해. 남을 잡아먹는 것들은. 가장 작은 새들, 카나리아, 굴뚝새, 종달새, 이런 새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누구 입에서 찬송이 나올까? 사울왕 입에서 찬송 안 나와요. 피해 다니는 이 약자 다윗이 시편을 짓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잔디하고 토끼풀하고 누가 강합니까? 어떻게 보면 잔디가 더 강하게 보이죠. 질기고. 그런데 잔디밭에 토끼풀 하나 생겨보세요. 순식간에 토끼풀밭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왜 온유함을 가져야 되느냐. 땅을 차지한다니까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야 될 거냐. 내가 온유해야 될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면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말이어서 말. 정말 명말을 타고 다니는 이 기마병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땅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그러면 그 말들 처음부터 그렇게 명마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한 마리를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과 채찍과 이런 걸 통해서 그 말 속에 있는 야생기질을 길을 들여 놓는 거예요. 말 잘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야생말을 길들인 상태,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 다 야생기질이 있어요. 욱하는 거. 그게 막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길이 나야 돼.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교육학의 하울로우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학자 하울로우가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엄마 인형 두 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철사를 엮어서 엄마 인형을 만들고 그 엄마 그 인형 젖꼭지에다가 우유병을 하나 꽂아놨어요. 또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를 만들었어요. 역시 그 가슴에 우유병을 하나 꽂아놨어요. 그리고 새끼 원숭이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를 봤어요. 첫날은 이 새끼 원숭이가 두 엄마의 우유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상해졌어요. 철사로 만든 엄마의 건 먹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의 우유만 원숭이가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울로우의 실험이에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면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날카롭고 능력 많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그걸 잘 절제해서 온유함으로 품성이 드러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사울 왕도 보면 사람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까지 몰래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사할 때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은 가장 쫄병 한 사람이 그 임종을 지켜주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노출이 되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드는지 몰라. 다윗에게로 300명, 어떤 때는 600명 다윗의 군대가 되고, 저들은 쫄장부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이 뭐 무기가 있어요? 몰라. 총검술을 할 줄 알아. 온유한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사울왕이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땅도 지키지 못했어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다윗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사울왕 때 잃어버린 땅을 다 찾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백전백승을 거두게 되고 2023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넓은 땅은 야곱 시대가 가졌던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주 속상한 건 뭐냐? 여름철만 되면 아주 속상했죠. 에어컨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일정을 온도해 놓으면 거기 좋다는 사람이 있고, 그게 더워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치겠대 추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잖아. 밍크코트 하나 갖고 오든지. 욕을 해, 욕을.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어떤 때는 히트가 나서 보니까 온도를 너무 올려놨어. 누가 안 올려놨는지. 그 감정이죠. 온유가 없잖아. 온유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조용히 가서 내 몸을 내가 티를 내지 않아야죠. 춥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라도 립 서비스라도 좀 해야지 말이야. 감정을 하면 되나. 감정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뭐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겠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으로 집회를 갔어요. 세계적인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인도에 온다니까 인도도 화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집회에 처음 보는 거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회가 끝났을 때 인도 사람들 다 불교 믿고 힌두교 믿는 그 사람들이 처음 본 빌리그레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마다 인물평이 있겠죠. 야, 역시 세계적 인물이야. 역시 카리스마가 있어. 야, 이 정말 빌리그레암 위대한 사람이야. 열정 있어. 얼마나 많은 게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도 사람이 느낀 빌리그레암은 그는 겸손한 분이었다.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한결같이 총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능력입니다. 온유함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땅을, 영역을 넓혀나가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은 조용하지만 그 내면 속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온유한 은혜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온유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분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왜 그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은혜를 쏟아놓고 말아요. 사람도 다 떠나갑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감정, 나의 분노를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그 온유한 모습, 주님의 품성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온유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온유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품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다 오늘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모습을 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 분노가 터뜨려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졌고 사람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을 나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나 자신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온유는 강한 자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그때마다 은혜는 다 쏟아져 버렸고 사람은 나를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한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이유는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길들여 주옵소서. 쓰심의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도 광고했습니다. 제2기 바리스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헌준 집사님 차량부에 임명합니다. 모임 광고 3여전도회 4여전도회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 남성교회 원래배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기도에 실어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이 많습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춘내 성도님, 그 다음에 박명신 집사님 김포우리병원에서 부천 세종병원으로 병원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이은송 집사님 리얼 왁싱 미용실을 또 개업을 하셨어요. 많이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엊그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철 이명남 권사님 사우동 풍년마을로 좀 편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가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쭉 있습니다. 줄줄이 8월, 7월, 8월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차 광고하지만 좀 억한 마음 좀 이렇게 내려앉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어려워요. 교육부. 코로나 후에 처음 하잖아요. 막 용기 가지도록. 애들이 얼마나 쭈쭈바만 주면 세상 뭘 이렇게 좋아해 애들이. 그걸 그냥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김포시찰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그 온유함으로 이 땅에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